오늘 말씀은요, 오늘 예레미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네, 오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I am thine, O Lord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의 소리인데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들으면서 찻잔 소리도 들리고 야소리 들리고 이거 영상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에서 저도 이 영상을 준비했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이게 뭐지? 라는 것으로 의문을 삼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이 시간 나중에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남유다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배우지 못하였다. 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억을 상기하여서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세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서로에게서 배우지 못한 세대.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얼어붙어 있었던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 바로 주님, 그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인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비추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여러분 기억나셨죠? 네. 잘 첫 번째 이게 처음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당시에는요, 사이렌이 울리던 시기라면요, 지금 이제 100년 뒤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당시는 이제 예비 경고를 넘어서 총체적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경보 정도였어요. 자, 이제 조금 위험이 올 것이다. 계속 이제 경보를 조금씩 울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당시는요, 사이렌이요 막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로 말하면요, 바로 침몰 직전인 배, 이제 거의 기울어져서 조금 있으면 바다로 뒤집어지기 전에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 이제 배가 이제 곧 침몰합니다. 이제 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배는 이제 침몰합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정작 그 배 안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배도 괜찮은데 왜 자꾸 우리를 나오라고 하는 것이야.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것을 보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것이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 가짜 평안함이죠.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서로에게로부터 배우지 못한 세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바로 예레미야 당시 이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라는 배, 그러니까 이름이 남유다예요. 네, 이 남유다라는 배는 결국 침몰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것이 결국 무시무시한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일축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남유다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그 결과가 치닫았을 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처참한 날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과로 인해 이 남유다에게는 어떤 것들의 부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적 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지금 없는 것, 전혀 없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무엇을 들어야 하며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왜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무엇이 이 남유다 가운데 부재였는가, 무엇이 없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재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혜의 부재. 지혜의 부재. 네, 지혜의 부재입니다. 지혜가 쉬운 말로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8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네, 첫 번째 지혜의 부재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학, 그리고 그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공중의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 그들은 올 때를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 새들과 지금 학하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아니죠. 앞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1장 3절 이사야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요? 알지 못하고 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처참한 결론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8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 자만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지켜준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아무렇게나 살고도 죄를 막 지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렸으면서 어떻게 지혜가 있다라고 어떻게 너희가 자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즉시 지혜도 함께 쏟아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버리는 순간 지혜도 함께 쏟아져 버리는 결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자신이 얼마든지 지혜롭다라고 자부하는데요, 그런 것은 바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로또가 당첨되어지고 사기 안 당하고 요리조리 잘 피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사람들과 잘 관계 맺고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요리조리 피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혜는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들에게서 도대체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네, 이 땅이 어찌하여서 멸망하고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보는 것 같은데 너는 보지 못하고, 너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못하고, 너는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지혜 또한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최근에 현대 사회는 이 지식의 포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능가하여서 각종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그런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모르면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그 옛날 정보들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착각합니다. 이 지식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지식들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 지식들이 나를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지식을 의지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된 것이죠. 내가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고리타분한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대가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보지 못하고, 듣는 것 같지만 실은 듣지 못하고,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알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세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가시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딱 이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귀가 먹고, 따라해 볼까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자, 시작.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네, 여러분들은 귀는 먹지 않으셨고 말은 더듬지 않으시네요. 네, 또박또박 하시는 걸 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이제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귀가 먹고 이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지금 말을 더듬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안수하셔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 데리고 왔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보통 예수님의 그 치료 방법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그런 예수님의 그 평범했던 그런 치유 사역과는 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해요? 따로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의 1:1 제자, 1:1 치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1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귀먹고 말 더듬는 이 환자가 이제 1:1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떨리겠습니까? 예수님과 1:1로 딱 예수님이 그 정말 정말 빛나는 분이 참 앞에 계신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그의 양 귀에 넣으시죠. 그렇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혀에 손을 대시죠. 그 예수님의 침이 어떻게 해요? 그 말 더듬는 자의 손에 대시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환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환자의 그것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실까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이것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져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기자는 단순히 이 사건을 치유의 사건으로만 기술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자세하게 깊게 기술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환자는 바로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지금 이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단순히 그 환자를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귀먹고 제대로 말 못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을 보시면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신 것이요. 이 세대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또한, 우리 성령님 또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의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의 전부인 것입니다. 너희 귀가 에바다, 너희 눈이 에바다, 너희 입술이 에바다 할지어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배가 침몰돼 가고 있는데 너희 그 지혜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느냐? 너희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부함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너의 용맹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 지금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열린 것을 봐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리 곧 명철하여. 이것은 다시금 지혜롭게 하여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지혜롭게 하여서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아는 것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로 삼고, 하나님 아는 것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혜가 열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기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뭐 로또에 당첨되고 뭐 요리조리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나서 지혜가 더 커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혜와 너희 힘과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정말 참된 지혜를 누리는 삶인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여러분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시에 이 침몰하는 남유다에 이 지혜의 부재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아는 거에 관심 없었어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 관심 없었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힘을 키우고 자기 팔을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울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한국 교인으로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른 것을 알 때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나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그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혜의 부재였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강의 부재였습니다. 평강의 부재. 예레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시작.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면서 선지자부터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말장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진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경고해야 되는 그런 임무인데요, 그 임무를 어떻게 해요?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것은, 야, 지금 평안해, 지금 샬롬이야, 평안해, 걱정하지 마, 지금 평안하니까 괜찮아, 내 말 들어. 전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말씀하고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강하다고 말은 하였지만 진짜 그들의 내면 안에는 평강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평강하다 말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음, 평강의 효력이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긴 바라는데 실제적으로 오는 효력은 없다. 바로 여러분 지금의 세대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을 바라지만 정작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짜 평강인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의 마음 전환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평강은 부재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과 여러 가지 TV를, 대중매체를 보게 되면
정치와 경제, 사회, 종교 어떤 분야를 보아도 다 불안정합니다. 다 평강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정말 안정감이 없는 거죠. 다 불안해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마저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뭔가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식당에서나 거리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점점 되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가운데 유지해야 하는 것은 여론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평강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여론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확 뭐가 터질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식어져 버리게 되면 그 가운데서는 평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평강이 없을수록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처해야 되는 그런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른 것들은 다 시들어 버려요. 그게 지금은 활짝 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그게 언제 폈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서 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여기 휩쓸렸다 저기 휩쓸렸다가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꼴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기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기준 앞에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결국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자. 네,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참 서바이벌하고 샤우팅 선포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하면서요, 너무 좋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요? 내가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일단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평정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진짜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닿으면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해져요. 사람과 사람을, 이 사람만 하면 좋은 것 같고 이 사람만 하면 나쁜 것 같고, 그러니까 업다운이 막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오히려 더 객관화시켜요.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고, 내가 처져 있으면 다시금 평정을 유지하게 하고, 평강을 유지하게 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좀 추구하고 있구나, 어떻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진짜 일으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의 가운데 진짜 평강을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재.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였어요? 네, 지혜의 부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부재. 네, 세 번째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부재.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전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냐? 기가 막힌 거죠. 부끄러워야 될 일을 정작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 진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거꾸러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부재였습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 사역 그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가장 초반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더 이상 너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천국을 나에게로 가까이 이끄는 행위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1907년 평양 대부 운동, 그 부흥 운동,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막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어났습니까? 전도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어가며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가 번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평양을 뒤집어 엎고 온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부흥은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부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사람 수만 많이 모였을 뿐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회개하는 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였어.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죠.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미지와 정체성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네 잘못이야, 뭐 어떤 교회 때문이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한국 교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가 한국 교회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이고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였어요. 누구 탓하는 게 여러분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 탓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에이, 베드로 때문에, 가룟유다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지고 갔을 때 결국 그 영혼이 살리는 그거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기도 들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 다시금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 조상님들 때문에 그래. 그랬으면요, 여러분 성벽이 다시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거 상관없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로 삼고 금식하면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고향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그가 싸워서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누구 탓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저력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단체들 교인들 다 모여라 했을 때요, 정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저력이요 대단합니다.
엄마들 애기 짊어지고 와가지고 보자기에 애기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와 눈물과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예요. 영적 저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모임은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각자 자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레미야 당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현재적 부재 세 가지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때 일어난 부재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부재였습니까? 지혜의 부재. 두 번째로는 평강의 부재. 세 번째로는 회개의 부재였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아까 우리 설교 초반에 들었던 여러분 그 소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그리고 그 소음 속에 사실은 어떤 찬양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한번 그 찬양곡이 무엇인지 계속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좀 꺼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그 소음은 바로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 주변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온갖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거기서 정작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들이 안개처럼 거쳐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이 찬송가 540장 그 원제는 오늘의 제목이었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I am thine, O Lord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원작자는 바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하는 바로 페니 크로스비로 인해서 지어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페니 크로스비 그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미숙으로 시력이 나빠졌고 결국 당시로부터 시력을 잃은 원인으로 일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도 이때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작사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8천여 곡 이상의 찬송가에 복음 노래를 저술하였으며 출생 그부터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그녀의 노력은 그녀의 작품이 1억 건 이상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찬송가의 여왕으로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현대 집회 찬송가의 어머니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찬송가에는 그녀의 저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24곡이 실려 전 세계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가 지었던 찬양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따라가며 등이 있습니다. 크로스비 그녀의 기념비에는요 그녀는 그녀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추모하는 그 묘비에는 그녀의 노랫이 바로 우리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가사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97세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찬송시와 작곡을 하였으며 자신의 묘비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고백한 그 시가 적혀있는 삶, 정말 그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삶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별명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우리의 현재적 부재,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지혜와 평강과 회개,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